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바울의 승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것을 증언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에 있어서 바울 개인의 의견이나 자신만의 견해를 첨가하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 일어난 사실과 주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들이 전하는 말을 그대로 옮겼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묘사에 가까웠죠. 바울처럼 말하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좀 더 감동적으로, 좀 더 논리적으로, 좀 더 합리적으로 각색해서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자신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그 길에 당한 일과 그 가운데서 주님이 하신 말씀, 형제 아나니아의 말을 있는 그대로 옮겼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인에게 전한 그 말은 그들의 마음을 찔리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으로 알아보지 못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의 증언을 중단케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러한 것을 각오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언제나 죄인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바울에 대한 두 번째 소동으로 바울은 로마의 영내에 격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천부장이 진상을 알고자 하여서 제사장과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회는 아마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제사장과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바울은 어제에 이어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말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 로마에 의해서 통제받는 몸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것은 바울에게 또한 참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무슨 수로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제사장들을 소집한다고 해서 그 제사장들이 모여들었을까요?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 내가 할 말이 있으니 모든 공회원들을 모아주십시오 라고 한다고 해서 모든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일개 바울의 말을 듣고자 모였을까요? 또 어찌어찌 모였다고 칩시다. 바울이 안전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으니 바울이 그나마 매를 맞지 않고 돌을 맞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한 일이 인간적인 유익, 즉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내들인 공회에 아나니아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바울이 한 일을 21장 28절처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1장 28절 말씀입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더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서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한다. 이 사람이 각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내들인 공회원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러한 일은 하나님을 따라 섬긴 것으로 도저히 그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맡고 있었던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말을 바울이 듣고 즉시 대항했습니다. 회치란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여기서 회칠은 겉을 하얗게 만드는 것을 말하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는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바울을 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분히 율법의 공정성보다는 대제사장 개인의 개인 감정에 의지해서 명령된 것으로 볼 수 있죠. 율법을 어긴다는 말은 앞서 백부장에게 죄도 정하지 않고 책치질을 할 수 있느냐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다라고 정해진 것이 없는데 일단 징벌을 그 아나니아가 내린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그렇게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비방하자 곁에 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하고 바울을 다그칩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가 대제사장인 것을 알지 못했다고 변명합니다. 그러면서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는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입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으므로 성경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율법교사처럼 모세 오경 어디쯤에 어떤 내용이 있다는 것은 금방 기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아나니아 개인을 몰라봤다기보다는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 된 것을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몇 년 동안이나 선교 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최근 동향을 파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은근히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바울을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비록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백성의 지도자로 있기에 그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나니아라는 그 개인의 인품에 대한 존중이라기보다는 아나니아를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존중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눈을 들어서 자기를 바라보는 무리들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을 보니까 사두개인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 하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에게 매번 질타를 당하던 자들 아니었던가요? 앞에 나왔던 회칠한 무덤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울은 왜 자신을 바리새인이라고 했을까요? 바울은 복음 증거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이 아닌 선에서 자신이 처한 환경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 분리주의자라는 뜻입니다. 뭔가 다르고 뭔가 구분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스스로를 바리새인이라 부르면서 가식적인 행동을 취했던 그 가짜 바리새인들 말고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을
바리새인이라 불렀다 보여집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주님에 의해서 구분되어진, 분리되어진 그런 자다. 아마 그런 의미를 가지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자신의 신문 이유를 설명하죠. 사실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그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말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바울이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고 하자 유대인들의 무리가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나누어졌죠. 왜냐하면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다 하고 천사도 없다 하고 영도 없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자유주의자들의 이에 해당합니다. 기독교 신학 중에 하나로서 자유주의라는 신학이 있습니다. 이들도 기독교인으로 봐야 할지는 상당히 의문스러운데, 이들은 일단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동정녀 탄생, 무리를 걷는 것부터 오병이어까지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교인들이 무서워서 교인들 앞에서는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있지만 자기들끼리 모이면 은근히 그런 기적이 무슨 소용이냐, 그런 현상들은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눈속임이고 사람들에게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야 라고 말하는 자들이 바로 자유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그냥 세상 살아가는 도덕 윤리를 교훈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죠. 사두개인들이 그런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다고 믿고 영도 존재한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둘 다 문제가 많지만 그 중에 바리새인이 조금 더 낫죠. 바리새인 중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바리새인을 꾸짖어도 구역구역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자 바리새인들이 바울의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악한 것이 없다. 혹시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면 어찌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기 전날 다메섹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했는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났다는, 다메섹 가는 길에 만났다는 그 자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천사이면 말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인 것이죠. 바울이 그 천사를 예수님으로 착각해서 말한 것이라면 그 정도는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을 치기 위해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다 같이 몰려왔다가 바울의 말 한마디에 단번에 두 편으로 나뉘어져서 그들 사이에 큰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분쟁이란 서로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부정당할 때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 분쟁으로 인해서 다시 영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바울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어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증언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 날의 증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서 바울을 만나 주셨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만나게 됐고 세례를 받게 되었고 그리스도께 받은 일을 지금 하고 있다
라는 그것이 첫째 날 내용이었습니다. 둘째 날 증언은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을 증거하는 자다. 자, 큰 줄기만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그 간증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간증은 우리들의 간증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때는 아직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바울의 간증은 곧 성경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가감없이 로마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이성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전도자가 주체가 되어서 복음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때로는 감성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체가 되어서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담담하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증인석에서 자신의 있었던 그런 감정들, 그런 것을 말하나요? 재판장이 물어보는 대로 사실을 그냥 말할 뿐인 것입니다.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다. 내가 바로 그 증거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나는 좀 말주변이 별로 없는데 라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전도해도, 말주변이 없이 전도를 해도 전도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만난 주님의 이야기를 저들에게 들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영내로 들어가고 끝내 바울을 처단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당을 결성해서 반드시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했습니다. 아마도 사두개인들의 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로마 군인의 보호 아래 두었더니 간교한 말로 바리새인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을 말로 홀려서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겠다. 저자는 분명히 없애버려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굳게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금식 의지는 얼마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사두개인이었다면 현실주의자들인 그들은 금식을 푸는 그런 일에 쉽게 타협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진짜 독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죠. 심지어 바리새인 중에는 전쟁이 나도 뛰지 않았다고 합니다. 뛰다 보면 정해진 걸음수를 세는 걸 까먹고 또 더 많이 걷게 될까 봐 안식일에는 침도 함부로 뱉지 않았다고 하죠. 침을 뱉었는데 침이 땅에 떨어져서 침이 흙을 파면 땅 파는 일이 된다고 침도 함부로 뱉지 않았다고 합니다. 침을 뱉을 때는 돌에다가 뱉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그들의 맹세와 바울을 죽이려는 관계는 바울의 생질에 의해서 무의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울과 천부장이 유대인의 관계를 파악하고 바울을 총독 벨릭스에게 안전하게 보냅니다. 천부장이 벨릭스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바울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세상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의 고소하는 것과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로마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유대인과 바울이 왜 목숨을 걸고 서로 다투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때도 사실 그랬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로마가 규정하는 그런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를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득바득 우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게 한 것이죠. 그러나 천부장이나 빌라도가 바울과 예수님에게서 자신들이 정한 법 아래에서의 죄를 찾지 못했다고, 또 그들을 풀어주려 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신분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저 무지하고 관심이 없을 뿐이었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대로 둔다면 모두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부활에 대해 말하기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고소하던 무리들을 분열시켰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모두 바울을 치려고 모였지만 그 중에 바리새인들은 바울의 말로 인하여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겪었던 일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을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또 무모하게 할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잘 활용하여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역사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게 하고,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그들에게 사기를 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따라 행동하고 사실을 말하면서도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품으신 뜻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로마에까지 가서 주님의 일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었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뜻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삶의 정황들을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또 나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들이 복음 전파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또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